대학 교수들이 발행하는 교수 신문이 있습니다. 이 교수 신문에 해마다 그들이 원래 사자성어를 합니다. 원래 사자성어는 결리망이로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게 유익이 되면은 어느 정도 버린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출세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정의와 어느 정도 과감히 던져버리는, 그래서 의를 망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현 사회를 그대로 고발하는 가시가 돋친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의 두 번째 사자성어가 실렸는데요. 그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잘못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 사회의 사태를 고발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할 정도로 사회는 정말로 엉망입니다. 언제쯤이나 이 대학신문의 사자성어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말로 좀 더 희망찬 기운찬 그런 단어가 등장할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새해가 되면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세우죠. 우리 교회는 원래 새해표를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과 책임감, 또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담아 듣습니다. 비록 이 사회가 결리망이 적반하장의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있는 우리는 이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시대의 불의에 대항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로 다시금 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잘 압니다. 바로 우리들이 신앙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 신앙답지 못한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사회로부터 덩그림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인이지만은 이 결리망이 같이 사회와 더 큰 세상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게 급급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회의 유익보다 이웃의 아픔보다는 내 자신의, 내 가족의 유익만을 위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하나님 있는 신앙을 방패로 삼아서 내 이익을 구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위치가 이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신앙인답게,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모습을 고치고 바꾸면 됩니다. 물론 회복하기에 조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고난의 작업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금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목표를 세워야 되고 싸울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나아가도 그것은 무슨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 삶의 목표, 내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표착점을 한번 찾아보고 이에 대해서 한번 새해 삶을 다시 한번 결정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할 사람 중에서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살면서 반드시 금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11절에 말씀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바로 그것은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쭉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것들,
신앙으로서 같이 말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보지도 말고 포함도 내지 말고 다 피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피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굳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을 말씀위에서 자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자족이 뭐냐? 무엇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과 가욕을 부림으로써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 피할 것이 뭐냐? 정리했을 때 투기, 질투,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자족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또 말하기를 우리가 왜 이것을 자족해야 되는가? 부족하면 불평해야 되시고 넘치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부족함 속에서 자족하라고 근거를 제시하는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빈손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빈손이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 자족의 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탐욕을 두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욕심에 과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탐욕의 대상이 참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 모든 사람의 가장 큰 탐욕의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돈이 될 것입니다. 바로 물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와 신앙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죽음으로 보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살 수가 있고 공부도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가 가진 것은 좋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욕죄예요. 이 탐욕죄가 결국 나를 하여금 믿음까지 저버리게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탐욕에서 자신을 무엇보다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눈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도들이 이 탐욕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자기들은 탐욕을 부도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탐욕 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희는 우리와 삶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더하게 사니까 그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해지는 주의는요 무엇이 부족하고 내 삶을 그렇다고 해서 취해질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탐욕을 품었을 때 사람은 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어릴 때 알잖아요. 무엇을 똑같이 놀아야 되는데 하나 더 가지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를 그러는 때 속으로 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탐욕을 품게 되면 무엇보다 그 마음이 부패해서 악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시기, 다툼, 모독하는 말, 의심, 또 신앙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그는 여기는 현상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해지고 부패해지니까 나타나는 삶의 모습, 결과, 행동들도 남들이 보기 이해하지 못하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탐욕의 결과들을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가 낫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급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누구에서 주어졌을까? 하나님 마음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마음인가를 잘 구분하고 정말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선해지고 순해지고 착해지고 온순해져야만이 내 삶의 결과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무엇보다 자족에 만족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피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심하시면서 이 해에는 자신을 지켜서 영혼과 육신을 깨끗이 해나가시는 성화적의 모든 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기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들을 압축했을 때 오늘 이렇게 6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일날 책 들고 교회 가는 모습,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남들이 인정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인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듯이 교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무게가 중심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표시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삶에서 나옵니다. 내 삶에서 이것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이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육체로 맺는 열매들이 추하고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것으로서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성령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맺어져야 하고 또한 이 열매를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나무 심어서 해서 맺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매년 가서 뿌리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 주고 많은 정성을 들여야만이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농부의 땅가리와 파종과 가꿈과 돌봄과 또 추수 때까지의 고난과 수고를 견뎌야만이 가을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이런 수고도 없이 그냥 말로만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곳에는 인생의 한숨과 하나님의 저주가 맺힌 길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성인이 되고 그가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성인되기까지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10고울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생명을 잉태해서 낳아서 그를 성인되기까지 기르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에 발을 딛고 적을 올려놓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찬송하는 것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잉태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을 키우고 양육해서 성인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슴을 찌를 슬픔도 생길 것이고 극도의 아픔도 내게 주어지고 낙심한 후회가 올 정도로 낙심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은 저 자녀가 부모 뜻대로 자지 않을 때에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밤새워 울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과 과정 속에서 바로 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처럼 믿지 않는 한 생명을 품는 것이 그만큼 이 과정 속에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한 생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지워야 할 상황도 생겨나잖아요. 이런 수고가 없이 한 생명은 절대 저절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로운 생활과 경건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믿음 생활, 사랑의 헌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인내, 그리고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함이 우리의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나를 위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고통과 아픔을 썼더라면 우리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바늘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눈물 흘린 사랑과 헌신 수고, 그 때문에 자녀가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도한 모든 과정들, 이런 수고가 없었다면 어느 생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런 사랑의 헌신을 그냥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헌신의 삶,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생의 표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 올바로 쓸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그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으므로 얻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세상사 남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무관심하면은 내 몸만 보면은 걱정거리 없겠죠. 세상 피할 겁니다. 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처럼 소가 없으면 약간 깨끗한 것처럼 내가 남에 대해 신경 끄고 나만 바라본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좀 더 신경을 쓰면은 순간은 힘들고 아프겠지만은 대신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영광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대를 보면은 이들 그렇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옛날 과거 세대처럼 죽으라고 일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벌고 적게 살가는 것이죠. 과거 세대처럼 죽자고 일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옳다고 여겨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광함이 있는 그거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대죠. 이 모습을 성경은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명확히 열거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 사랑은 지나친 자기애를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 교만, 부모 권력, 배은망 등 불경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기 중심의 애의 결과가 되겠죠.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모습들이 그 신세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세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저 구세대가 저렇게 살아갈까? 저들이 젊은 세대 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왜 이 구세대까지도 신세대 똑같이 그렇게 도마되었을까? 물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만은 이렇게 믿는 자마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성인되어서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신앙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직분 받기 전이나 직분 받은 후나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늘 가정에 머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 잘 자랄까?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목사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정말 중국기도 하고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먹였는데 왜 그분들은 묻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변화가 없을까? 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하나님 마음에 속들 정도로 신앙의 욕심을 가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버릴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 반드시 지키고 있음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을 못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과감히 지키고 그 살아감으로써 이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과 상황에서 나는 선한 주의 근무를 정하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자, 모두가 평안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삶에 항상 적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가는 길에 골리앗이 칼을 들고 섰습니다. 그동안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압니다. 제대로 하려니까 수많은 적의 세력이, 적대의 세력이 나를 막더라. 그래서 늘 삶이 순탄치 않더라.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꼭 시험이 오더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그걸 못 넘어서서 넘어질 분이 계십니까? 이 한 해는 그것을 반드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이 신앙의 성장이 옵니다. 제가 옛날에 참 마라톤을 많이 했습니다. 마라톤까지는 아니고 한 20여 년은 거의 매일 뛰었던 적이 있는데 뛰다 보면은 한 1000m 가면 이렇게 목이 탁 찹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참아서 서버렸을 때 완전 못합니다. 이 타오르는 목 마름을 넘어섰을 때, 견뎠을 때 다시 평안이 오고 또 한 3km 가니까 또 오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20km 뛰기까지 한 6km 옵니다. 그것을 못 견디고 우리가 서버리면 주저앉으면 다시는 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이런 아픔이 오고 방해가 올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좋아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싸움 대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출세 권력이 아니에요. 나를 주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 이 영의 세력들이 우리 싸움 대상인 겁니다. 원래는 바로 이 영들이 내게 다가올 때 지금까지는 넘어지고 내가 피했다면 이제는 과감히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십시다. 주께 맡기십시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싸움으로써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점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바로 내가 피해야 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또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삶을 피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나라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써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되 지나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곳이 없이 그분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다시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순간적인 모든 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